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그리고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두 곳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찾으실 분들은 더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과 10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8장을 읽었고요.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두 본문 중에서 앞에 것만 가지고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앞의 내용도 뒤의 내용도 모두 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소경의 눈을 띄우는 사건으로 시작하고 소경의 눈을 띄우는 사건으로 마감되어지는 겁니다. 요 구조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한 몇 주간 같이 살펴봐야 될 내용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소경의 눈을 띄우는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소경의 또 눈을 띄우는 사건인데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 소경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이제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의 주제는, 제목은 이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이제 설교를 하다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이제 얘기할 때가 된 것 같아서요. 저번 주에 우는 다 띄웠죠. 저번 주 내용을 다 기억하시고 계시리라 믿고요. 예, 기억하시죠? 예, 우리 장로님 아멘 해주셨고, 다른 분들은 그냥 웃음으로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예, 말이라고 합니까? 말이라고 합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기억하고 있다, 아니면 당연히 기억 못하는 거, 그게 말이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제 그런 표정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일주일 전에 저번 주에 말씀을 같이 나눴을 때요, 이미 십자가의 운을 띄웠습니다. 십자가의 운을 띄워놓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며 예수님의 길이 어떤 것인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또 처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번 주에 나누었던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느냐면요, 복습하는 의미에서 십자가의 길과 연결시키기 위해서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뺨을 치면은 어디를 돌려대라고요? 왼뺨도 돌려대고, 그 다음에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벗어주고, 그 다음에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지고, 이 내용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걸어갈 수 없는 길이고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길이라는 거, 그 내용이 이미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른뺨을 치는데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것, 오른뺨을 맞는 그 순간에 우리의 감정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분노와 화와 거기에 덧붙여서 복수심까지 솟구쳐 올라오는 것이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이미 주님과 함께 자신을 매달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감정도 죽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 내용이 삶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으로 밖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법을 주시면서 십자가의 은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왜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십자가가 쉬운 건 절대 아닌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이라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얘기하실 때는요, 십자가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먼저 십자가를 지셨고 그 길만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을 것인가? 지금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나요? 십자가를 지지 않나요? 십자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관심이 없고요, 십자가는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희생과 헌신은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세상이 아름답든가요? 아니면 고통스럽든가요?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가 펼쳐진다면요, 저는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세상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굳이 여기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는요, 절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수 없고 모든 사람의 행복한 천국은 물 건너 가는 겁니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길밖에는 이룰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만이 천국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방법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셨고요,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예를 든다면요, 여기 우리 남자분들, 형제님들 다 군대 생활 하셨죠? 예, 군대를 면제받으셨다면 신의 아들들입니다. 더 이상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신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군 면제를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현역으로 아주 길게, 전 또 공군을 입대해가지고 5개월 더 길게, 저희 때는 35개월이었어요 공군이. 육군이 30개월이었고 요즘 청년들은 어떤가요? 여기 청년들이 있으면 또 분노할지도 모르겠는데, 예, 요즘 청년들은 18개월을 군대 생활하니까 저희가 했던 것에 35개월에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힘겹다고 하니까 뭐 세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뭐 힘겹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하지만 군대 생활 하시는 남자분들 계시면 저하고 또래가 비슷하든가 저보다 좀 위이신 분들은 아마 느껴보셨을 겁니다. 군대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힘드냐면요, 줄바다라는 것이 있죠. 줄줄이 내려. 아니, 여자분들이 아셔요? 우리 자매님들이? 예, 줄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에서 고참이 치면 그 밑에 고참이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해서 줄바다가 쭉 내려오죠. 만약에 이게 그대로 연결된다면요, 군대는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어느 기수가 그걸 끝내야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기수가 마음을 딱 먹고 우리는 줄바다를 맞았지만 우리 후배들에게는 절대로 이걸 연결시키지 말자라고 결심을 하고요, 거기서 끝내버리면 군대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현대 지금 군대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갖은 악들을 우리가 다 받고요, 세상의 고통들과 악들을 다 받고 우리에게서 끝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오른뺨을 맞으면요, 더 이상 분노하지 않고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오른뺨을 치지 않고 거기서 끝내버리는 겁니다. 오른뺨을 맞을 때 거기서 끝내고 왼뺨까지 돌려대는 그 순간에 모든 세상의 악이 우리에게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다 받고 거기서 멈추고 더 이상 악이 되지 않게 만들어가는 것. 그러할 때 나라가,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느냐면요, 좀 더 나은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자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발당하여 속옷을 빼앗기려고 할 때 막 고소를 하기 시작하면요, 막 고소해서 그 사람 것까지 내가 가지려고 한다면요,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은 세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고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 모든 것을 보살피시며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하나님이 다 보시고 가신다, 내 억울한 심정까지 다 아신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기 시작하면요, 겉옷까지도 벗어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아시기 때문이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서 멈추어지는 겁니다. 그러할 때 더 이상 고소 사건이 벌어지지 않고 나에게서 끝나고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평화롭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연결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해답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요,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분노를 표출시키고 화를 표출시키고요, 고발하면 또 막 고소하고 이런 일로 걸어간다면 이건 세상을 그대로 악을 악으로 갚겠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시길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분명히 명령해 주셨거든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결과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왜 십자가의 길인가?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 지금 누군가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요, 여러분들 손에서 한번 끝내보십시오. 그것이 끝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변이 더욱더 평화롭게 변해가는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이고요, 또 십자가의 평강이 또 펼쳐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니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의 길, 뭐가 맞아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요? 눈에 초점이 맞아야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눈에 초점이 맞지 않으면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초점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는 모든 것이 뿌옇게 희미하게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다가도 길을 잃게 되는 역사가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소경의 눈을 띄우는 사건으로 시작하고 소경의 눈을 띄우는 사건으로 마감됩니다.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거든요. 8장부터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내용입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요, 빌립보 가이사랴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시는 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요,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가이사랴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를 누가 따라갈까요? 그 뒤를 12명의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며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끝까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도중하차하고 그냥 도중에서 다 해체되어 버리고 끝나버리고 말 것이냐. 그 제자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면요, 우리의 모습과 한번 반추시켜서 우리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바르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띄우는 사건을 먼저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소경이 누구일 것인가? 결국은 실제로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 문제냐면요, 육신적인 소경은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 문제냐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걸어가는 그 존재가 문제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경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이 소경까지 연결시키면 바로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추해주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그래서 소경의 눈을 띄우는 사건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는 사건. 눈이 열려야 어디로 갈 수 있나요? 누구와 함께 갈 수 있나요? 눈이 열려야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지요. 따라갈 수가 있지요. 눈이 닫혀지면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 시작이 소경의 눈을 띄우는 사건이고요, 예루살렘 입성 바로 하기 전에 또다시 소경의 눈을 띄우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눈이 열려야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띄우는 사건 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보면 이게 제자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18절까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자, 여기까지만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들과 제자들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럼 누구는 더 알아들어야 되나요? 제자들이죠. 그렇죠. 무리들은 못 알아들어도 3년 동안 그렇게 공을 들인 제자들은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떡같이 얘기해도 어떻게 알아들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제가 입술에서만 나가면 여러분들은 이제 뭘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십자가 얘기하면 십자가 질 준비하시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서로 이렇게 호흡이 아직 안 맞는데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성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리와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누가 또 넌지시 나가서 다시 묻는 건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그 비유를 다시 묻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시나요? 질책하시나요? 질책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질책을 받으면 어떠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시는 겁니까? 저번 주에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기억도 못하시고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책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교회 바꾸시는 거죠. 그렇죠? 남산교회만 교회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야단만 치고 그런다. 이제 바꾸실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지금 예수님의 삶 속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삶 속에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야단 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습니다. 왜 질책을 하시느냐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이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자들을 떠나실 겁니다. 그럼 누가 남는 거예요? 제자들이 남아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3년 동안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없습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제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제자 훈련을 3년 믿음, 소망, 사랑반을 다 했는데 3년을 했는데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강사님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괜찮으실까요? 그러려니 하고 이제 넘어갈까요? 어쨌든 그 답답한 심정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그 다음입니다. 언제냐면요, 소경의 눈을 띄우는 사건 바로 전까지, 바로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8장 봅니다. 8장 14절부터요 21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같이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방울을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그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세상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말을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누룩 얘기가 나오니까 이건 뭐에 대한 얘기라고요? 떡에 대한 얘기구나. 우리가 떡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일으키셨는데 남은 떡을 우리가 안 갖고 와서 예수님께서 그러시는구나. 이거 알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거 전혀. 근데 이렇게 웃으시지만 우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아까보다 더 심각하게 어떻게 하시나요? 야단을 치시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야단친다면, 아니 눈은 액세서리입니까? 아니 그리고 귓구멍이 닫힌 겁니까? 왜 이렇게 못 알아먹는 겁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이런 투거든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실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답답한 심정으로 제자들을 야단치시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상태냐면요,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시고 이끌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의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중인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절대 못 걸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 버겁기 시작합니다. 희생과 헌신이라는 얘기만 나오면요, 그렇게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다 올려드린다는 그런 생각만 해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누구의 심령하고 똑같으냐면요, 제자들의 상태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으로 반추되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데 제자들은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닫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분명히 가다가 도중하차하고 말 겁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도중하차하여서 세상과 결탁하여 세상과 타협하여 살아가는 경우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겨워지는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눈이 뜨여서 정확하게 보여야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거든요. 눈이 열려서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목숨을 내어 던질지 아니면 어디까지 우리가 헌신할지 그 표시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진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숨을 내어놓자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고, 죽자라고 하면 죽을 수 있는 길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혀 있으면 이분이 누구이신지 깨닫지 못하고요, 십자가의 길 같이 걸어가다가 조금만 힘겨워지면 포기하고 말 겁니다. 뒤집어지고 말 겁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그러더니 이게 무슨 고난이고 무슨 십자가냐, 이 길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소경이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소경이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여기 본문에서는 제자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읽는, 지금 현재 성경을 읽는 우리 자신들을 얘기하고 있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로 읽지 말고, 그 제자들의 이야기로 읽지 말고 바로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로 읽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제가 제자 훈련할 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삽을 들고 오는 사람이 있고 숟가락을 들고 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삽을 들고 오는 사람은 이 말씀은 딱 김치 싸건데 이 오늘따라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남에게 떠넘기는 사람은 삽을 들고 오는 사람이고요, 숟가락을 들고 오는 사람은 이거 다 내 얘기다, 내가 먹어야 한다, 그리고 퍼먹는 사람들인 거죠. 모두 다 숟가락을 들고 오늘 같이 한번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부터 보느냐면요,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다시 한번 쭉 읽어볼 겁니다. 이게 제자들의 상태이고, 소경이 된 제자들의 상태이고, 또 우리의 상태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읽으시면서 이상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 찾아내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상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슴속에 더욱더 강력하게 용솟음 칠 수 있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한번 읽어 나가시면서 이상한 부분을 하나씩 찾아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 부분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 4가지 정도 이상한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상하게 보여지는 것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침을 뱉는 것부터 생각하시는군요. 어디로 먼저 데리고 나가시죠? 마을 밖으로. 왜 마을 밖일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디에서도 낫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마을 아니든 밖이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충분히 낫게 하실 수 있는 분,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굳이 마을 밖으로 데려가십니다. 구별하시는 거죠. 구별되어진 존재,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나아가야 누구를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첫 번째로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다. 두 번째로 뭔가요? 더럽게 침을 뱉으셔가지고, 그렇죠. 어떻게도 나으시게 하실 수 있나요? 그렇죠.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건 어디 가서 이루어질 거냐면요, 아까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할 때 그때는 침을 뱉지 않으십니다. 말씀만으로 거뜬하게 한마디로 그냥 눈이 확 띄어집니다.
그렇게 돼야 어디로 갈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침을 뱉으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다시요. 세 번째는요, 크게요. 안수가 나쁜 건가요? 다시 안수하셨다. 몇 번 안수하신 거예요? 2번 안수하신 겁니다. 예수님이시라면 몇 번 만에 확 뛰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만에 확 뛰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2번을 안수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을 밖으로 들어가지 말라,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마감되어집니다. 이게 소경의 눈을 띄우는 사건인데요, 이런 이상한 부분들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무엇이고 또 제자들의 상태가 무엇인지 그걸 좀 더 깊이 있게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신다. 왜 마을 밖으로 굳이 데리고 가실까? 마을 안에 있으면 누구와 섞이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세상 사람들과 섞이게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어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시켜서 마을 밖으로 데려가십니다. 눈을 뜨고 누구만 바라보게 만드신다는 얘기인가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을 밖으로 데려가시는 이유, 구체적으로는요 8장 27절 28절 보시면요, 거기에 마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그걸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래서 여러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 구구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다 펼쳐져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나요? 사람이라고 얘기하나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한 사람으로 인정하며 걸어간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그분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영을 완주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될 겁니다. 뭐하러 나와 똑같은 사람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 지는 고통을 겪으며 그 길을 걸어갈 필요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너도 인간 나도 인간인데 굳이 네 말을 들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아야, 전능자시라는 걸 깨달아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리이고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뒤를 십자가일전정 따라가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 확신은 무엇이냐면요, 주님이 계신 곳이면 지옥이라도 따라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옥에 계시면 지옥이 천국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아무리 천국일지라도 그 천국에 우리 주님이 안 계시다면요, 그 천국은 조만간 지옥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우리 주님의 뜻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가시는 길이 진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이미 믿기 때문에 그 길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확신이 없이는 절대로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 그런 점에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완주해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섞이면요, 그때부터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부러워지기 시작하면요, 절대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방식은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지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 그러한 길들이 버거워지기 시작하고요, 그러한 길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냐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일 겁니다.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셨나요? 눈에다가 침을 뱉으셨죠. 자, 왜 침을 뱉으셨을까? 침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입에서. 우리 입에서 나가는 건 침인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가는 건 뭘까요?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의 입에서 나가는 것, 오직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드는 것, 그건 뭐밖에 없느냐면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슴을 치고 또 치고 또 칠 때 우리의 세상 속에 희석되어졌던 그런 잘못된 것들이 씻겨져 나가면서요,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아야 될 것이라.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될 수 있고요, 등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눈을 환하게 비춰주는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거, 주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섞이게 되면 절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눈에 침을 뱉으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오직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만 눈이 떠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의 잘못되어진 것들, 세상에 섞여있던 모든 마음들, 세상 것이 들어와 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분별되어지고 분리되어져서 오직 주님의 마음과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뭘 하시나요? 몇 번 안수하시죠? 2번 안수하시죠. 자, 이거 제가 2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영빨이 좀 떨어지셔가지고, 이제 3년 되니까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영빨이 떨어지셔가지고 이제 한 번 안수로는 이제 눈이 떠지질 않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번 안수하셨다. 그게 1번이고요. 두 번째, 제자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게 2번입니다. 어느 쪽일까요? 네, 2번입니다. 2번. 제자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는데도 깨닫고 있나요? 못 깨닫고 있나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도 조차 못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조차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퍼부어주셔도 끊임없이 눈이 어두워지고 뿌얘져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고요,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왜 제자들의 눈이 이렇게 가려져서 뿌옇게 되어서 왜 이렇게 분간을 못하고 있는가, 어둠 속에 암흑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뭔가 마음속에 다른 것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된 거죠.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뭔가 다른 것이 들어와 있으면요, 말씀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가려지는 그 순간에 그 길을 따라갈 수도 없고 주님이 보이지도 않는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상태이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눈에 대한 이야기가 또 복음서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면, 그래서 제자들이 2번, 3번 안수해야만 되는 존재가 되었구나. 뭔가에 가려져 있으니까, 뭔가 뿌얘져 있으니까, 어두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봅니다. 산상수훈의 내용 속에서요,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19절부터 24절에 또 눈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시켜서 같이 이해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제자들의 상태를, 우리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누구의 절대 주권 가운데 모든 우리의 물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둔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명령에 모든 물질들과 재물들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언제든지 옮길 준비를 하고 우리는 모아두고 쌓아두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물질관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하늘에 쌓는 것이고요, 땅에 쌓는 것은 어디에 쌓는 건가요? 이제 우리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예, 우리 가지고 있는 거, 땅에 쌓는 것. 아니, 집에다 이렇게 쌓는 거, 그런 얘기보다도 통장 다 가지고 계시죠? 예, 통장 가지고 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통장 다 가지고 계시죠? 만약에 그 통장에 모으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언제든지 절대 주권 가운데 맡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 하늘의 재물을 쌓고 계시는 중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언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쌓고 있다면 그것은 땅에다 재물을 쌓고 있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주권 가운데 두고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19절부터 21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둘 것이냐, 인간의 주권 가운데 둘 것이냐, 재물을, 그 관계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냐, 아니면 내가 누리고 가지고 갈 것이냐, 내 안정을 위해서 내가 움켜질 것이냐, 그 두 가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한번 읽어보죠.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과 무엇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재물을 땅에 쌓니 하늘에 쌓니 이런 얘기 나오니까 굉장히 얼굴 표정들이 심각해지시면서요,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찌되었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무엇으로 테두리가 감싸져 있냐면요,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과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테두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걸로 테두리가 감싸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는요, 이 하나님과 재물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가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혀 관계없는 것이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는 뭔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도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면 이제 우리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갑자기 하나님과 재물 얘기하고 하나님과 재물 얘기하고 시작과 끝은 하나님과 재물이었는데 중간에는 눈에 대한 이야기, 눈이 성하면 눈이 나쁘면 밝고 어두워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뿌얘질 것이고 눈이 성하면 밝아질 것이고 눈이 나쁘면 어두워질 것이고, 왜 재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길 수 없다는 얘기를 한 다음에 왜 중간에다가 이 눈에 대한 이야기를 집어넣었을까? 분명히 이 안에 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눈과 관계되어진 교훈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눈이 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22절 보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래서 성하면이라고 번역하면 조금 미진한 번역이 되고요, 헬라어 원어로 하플루스란 단어인데요, 단순하면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단순하면, 눈이 단순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자, 단순함의 반대가 뭔가요? 복잡한 거죠. 복잡한 거죠. 복잡하게 단순하지 않고 바쁜 겁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눈이 나쁘면, 이게 나쁘면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네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노동을 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겁니다. 바쁘면, 복잡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두워질 것이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라는 것을 새겨보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손을 한번, 양손을 다 올려봅니다. 양손을 다 올려보시고요, 손가락을 이렇게 하셔서 올려보십시오. 약간 거리를 두시고요, 가까이 두시면 반칙입니다. 약간 벌려서요. 자, 이제 눈을 가지고 이 양쪽, 한쪽은 하나님이시고 한쪽은 재물입니다. 눈을 가지고 양쪽을 다 보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자, 지금 보이시는 분 손 들어주시죠. 양쪽이 다 선명하게 보인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유장로님이 안과 전문이십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득달같이 달려가셔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양쪽이 다 어떤가요? 눈으로 양쪽을 다 보려고 하면 어떤가요? 눈이 바쁘게 움직이지요. 바쁘게 움직이는데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양쪽이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할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쪽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게 바로 눈이라는 겁니다. 눈의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눈의 특징은 뭐냐면 양쪽 눈으로, 두 눈으로요, 한 곳에 초점을 맞춰야 한 곳을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눈이 뿌예서 안수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열리질 않습니다. 무엇으로 가득 들어차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양쪽을 다 바라보려고 애쓰며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 오직 그 한 길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 중인데 제자들은 양쪽을 다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한쪽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양쪽을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제자들은 그 뒤를 따라가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누가 가장 큰 자리 차지할 거냐, 너냐 나냐 서로 다투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뭐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 세상의 권력을 잡는 것에 안간힘이 되고 속셈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따라가노라면요, 주님이 절대로 보이지 않을 것이고요, 걸어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면요, 십자가를 포기하고 그리고는 뒤로 나자빠질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가 눈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초점을 맞춰서 반드시 봐야만 우리 눈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눈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초점이 맞지 않으면 어느 것도 선명하게 볼 수 없다는 것,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가 될 것이냐면요, 우리도 눈에 초점을 맞춰서 어디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만약에 우리 눈에 초점이 맞춰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출발도 못합니다.
왜 소경의 눈을 띄우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실까? 눈이 열려서 주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야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선명하게 보여도 마음의 갈등과 고뇌가 일어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인데, 그런데 뿌옇게 보이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눈을 맞추고요, 우리의 마음을 맞춰서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깨달아가야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주님에게 초점을 절대 맞추지 않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중이냐면요, 물질과 권력과 세상 부귀영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재물과 물질에 초점을 맞춘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요, 우리는 굳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물질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데 하나도 좋아지는 세상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변하는 세상을 느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삶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누구에게 희망이 있다는 얘기냐면요, 우리가 초점을 주님께로 맞출 때 거기에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 길을 같이 따라 나갈 때 이제 세상이 조금씩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기꺼이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 가지를 같이 안 봐도 된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고, 하늘 천부께서는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간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이미 알고 계시는 중이다. 그러니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오직 하늘 아버지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걸어가 보라. 그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하신다. 다 채워줄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초점을 여기에 맞추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분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초점을 맞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하는 책임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 한번 눈의 초점을 주님께로만 맞춰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축복을 한번 누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축복을 한번 누려보십시오. 그럼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며 결코 힘들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오직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마을 안으로도 들어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주눅들지 않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받들어서 주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므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남산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 창원 지역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초점을 맞추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것 바라보아야 갈등만 일어나고 마음속에 고통만 가득 자리 잡는 것, 이미 삶 속에서 체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갈등을 느끼지만 그것이 세상이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일시에 해결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눈을 한 곳에 모아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두 눈이 모아지듯이 우리의 마음도 한 마음으로 모아져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 걷기를 소망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사오니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